여러분, 그 사람은 이렇게 자주 만나면 닮습니다. 부자지간도 닮지요. 아버지와 아들이 닮습니다. 그리고 모녀지간도 닮습니다. 지나간 여름에 제 딸아이가 아빠 참 신기해. 뭐가 신기한가? 그랬더니 내가 엄마하고 닮았나? 닮았지. 왜? 교회 권사님이 내 뒷모습 보고 사모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뒷모습만 닮은 것이 아니고 앞모습도 닮았어요. 이게 닮는다고. 또 부부도 함께 10년, 20년 이렇게 살다 보면 닮습니다. 이렇게 부부들 보면 어딘가 모르게 닮았어요.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하고 앞만 봐도 안 닮았으면 그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지 이게 평안하지.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세요. 닮죠. 왜냐하면 함께 똑같은 음식을 먹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살기 때문에 닮아갑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땅을 살다 보면 주님을 닮아가요.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보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오늘 읽었습니다만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라고 하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습니다.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많은 하나님 아들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맏아들이에요. 첫 번째 사람 맞이 그러잖아요. 맞이를 사람들이 다 귀하게 여기잖아요. 집집마다. 물론 천안도 귀하지만 집집마다 맞이를 중하게 여기죠.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장남이라는 거예요. 맞이라는 거예요. 그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 교육을 하잖아요. 자녀 교육할 때 누구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허물이 있지요. 부끄러움이 있지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마다 약한 부분들을 주셨어요. 약한 부분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 그게 잘못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겸손하기 위해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본받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고 티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처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덕적인 성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는 머리인데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라간다라는 의미는 예수님과 같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누구처럼 된다?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귀엽고 예쁘지요. 그렇지만 아기들이 전혀 자라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멈추고 있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부모의 아픔이고 아주 비극이 되겠죠. 근심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상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라가는 동안에 모델이 될 만한 인간 한 사람을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계셨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피조물들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분은 존재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오시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처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예수를 닮아가야 할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삶 전체의 시간을 통하여 걸리는 훈련입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약속받고 난 다음 100세에 25년의 기간 동안 시간을 투자했죠. 자기가 투자한 것이 아니라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본받은 것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40에 결혼하여 60에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으니 20년의 기간을 지불했고요. 또 그의 아들 야곱은 그가 자기의 삼촌집에 가서 13년 동안 10번이나 사기를 쳤지만 거기서 견뎌내면서 훈련을 받고 또다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가 7년 동안 헌신하면서 20년 동안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의 일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 훈련입니다. 훈련은 일종의 시험입니다. 그렇습니다. 훈련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작정한 시간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81편 1절에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의 자세는 입을 넓게 열리고 감정과 그리고 감동과 몸을 손을 들고 어떨 때는 춤도 추면서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가대 찬양이 은혜로운 날은 제가 설교하기가 아주 쉽고 성가대에 죽을 쓰면 나도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성가대는 중요한 거예요. 표정도 웃고 눈이 막 사자처럼 막 포식 직전의 그런 자세, 아주 부드러운 자세, 여러 가지 가사와 뜻의 전달을 온몸을 통해 하는 거예요. 설교자도 설교할 때 몸을 철저히 쓰면서 하지 않습니까? 포인트를 줘가면서 가만히 있어서 설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설교를 듣는 재미가 없을까요? 다 격식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능력의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청하여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간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20년, 25년 시간을 걸려가며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갔던 족장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13년이라는 시간과 기간이 지나면서 변화됐습니다. 시편 80편 5절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고, 누가? 주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어느 기간 동안 눈물의 양식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먹이시되 다량의 눈물을 먹이신다는 겁니다. 눈물 흘릴 날과 눈물의 양식 삼아 살 정도의 훈련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혹 여러분 중에 눈물 흘릴 일이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은 성경을 사용하십니다. 뭘 사용하신다고요? 성경, 시간과 성경입니다. 창세기 37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 증손자 중에 누가
요셉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꿈을 꿨습니다.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 같은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또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해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즉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어머니 모든 형제들이 나에게 요셉에게 절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 말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쫙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런데 시간 지나가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현실로.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 말씀은 본인 혼자 본인이 출발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면 그의 아버지 야곱, 그의 할아버지 이삭, 그의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문의 후손들이 받을 축복은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고 헌신하잖아요. 이것은 내 영혼과 내 삶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 엄청난 축복이 흐를 줄로 믿어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출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복을 줄 거야.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고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하리. 너는 복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 후손들에게 쫙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꿈으로 성경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승리자들에게는 어떻게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인생 살면서 놀라지 말아라. 굳세게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너를 도와줄 거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라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할 때는 성경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가고 말씀을 이어고 묵상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시편 1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형통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기 위하여 주님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은 좋은 사람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 안 좋고 힘들게 하는 훈련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자라나고 함께 발전하는 법은 교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수록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냥 교회 오셔가지고 혼자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만나지 않냐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팀워크를 이루어서 경기하는 모든 스포츠는 팀워크를 이룬다고. 서로 함께 훈련하고 함께 게임하면서 배워간다고요. 이 실은 교회는 홀로서는 절대로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렵게 하는 사람과 좋게 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어렵게 하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게 합니다. 시편 31편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나의 대적, 나를 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상황과 조건 속에서 이 시가 기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장인이자
왕이며 오너인 사울이 그를 어렵게 합니다. 그의 딸, 그의 아내인 미갈이 그를 어렵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들이 여러분 어렵게 하고 바가지 긁고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는 여자 붙였구나.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 줄로 믿어요. 왜 그렇게 붙이던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죠. 그리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 욕쟁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들을 수 없는 소화할 수 없는 욕을 하면서 괴롭히죠. 이런 불의의 사람을 통하여 다윗은 견딜 수가 없어서 똑같이 공격하고 욕하고 안 좋은 말하면 훈련이 안 되고 주님 닮은 모습이 아니니까 견딜 수 없어서 주님을 찾는 것이옵시다. 그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찾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주변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한 해 붙여줬는데. 근데 신기하게 그 사람들과 맞대어 욕하고 맞대어 경쟁하고 맞대어 나의 감정을 쏟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처럼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받은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사람이 됐답니다. 변화되어 훈련된 왕 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스데반 안수 집사는 이렇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기를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렇게 사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울을 하나님이 그냥 요나단 아들과 함께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고 죽게 하고 다윗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사람과 치사하게 어린아이들처럼 쓰레기 인생처럼 부딪히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겨놓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오시다. 그러면서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당시에 난 이 당시에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살다가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조상들 열주의 무덤에 묻혔다. 이 말은 천국으로 입성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 8월 오늘 27일입니까? 8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이 당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다윗 시대는 이미 지났답니다. 오늘 우리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더니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입성시키셨다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갈 때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14절에도 보면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또한 고통과 시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사시는 동안 수없는 고통과 역경을 치르셨지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순간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로 다음 날 자신이 죽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복잡하셨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이 내일 이제는 내 인생 마지막 시간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죄 때문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죽으시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복잡하셨죠. 죽음이라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14장 32절에 그들이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있으라 하시고, 기도할 때에 여기 있어라. 근데 마태복음에는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네, 마가복음 14장 34절에 이어서 보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고민하여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에 대하여 반응하는 모습이 여기 이어져 나옵니다.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해요. 따라해보세요. 아빠 아버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슨 것을 아시오니 이제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어려운 일을 안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인데, 복잡스러운데,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이 오시다. 하나님, 저 정말 이런 거 싫어요. 이것도 하지 못하겠어요. 할 수 없어요.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은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고통에서 고통이 저에게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곳에 저에게서 없앨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은 당신뿐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제발 이런 일 빨리 보내주세요. 나 이렇게 복잡스러운 일 신고 고통스러운 일 신고 어려운 일 싫어요. 이 길 가고 싶지 않아요. 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가? 양탄자 길을 걸어가야 되고 황금길을 걸어가야지 왜 내가 어려운 길을 꼭 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거부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비전 스쿨을 받고 선교하라 그래도 안 간다고. 그걸 내가 왜 해요? 교사 좀 하라 그래도 내가 애들 나면 안 좋아요. 내 애들도 힘든데 교육까지 내가 그런 걸 해야 되겠어요? 다 싫다 그러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또다시 다 죽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구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를 믿는 사람들은 그분이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입성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지고 날마다 시마다 해마다 세기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둘째마다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리고 떠나갔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가 중요한 장소에 갈 때는 저의 손을 꼭 잡고 가셨어요. 저희 형님들은 이렇게 일찍 중고등학교를 바깥에 나와서 도시에 나와서 공부를 했는데 저만 이제 신토부리로 늘 아버지 어머니 옆에 있었어요. 시골에서 나느냐 흙에 살리라 농사짓고 살겠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늘 어디 갈 때 손을 잡고 가셨어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을 때면 든든하고 아주 기분이 묘해지고 그러죠. 그러나 저희 아버님도 이 땅을 떠나셨어요. 어린 시절은 부모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길러내고 키워내죠. 연세가 되시면 다 우리를 버리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아니하는 손이 있어요. 어떤 손이?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목사는 힘들지 않습니까? 목사도 힘들죠. 쉽습니까? 목회가? 쉽지 않죠. 사업하기는 쉽습니까? 쉽지 않죠. 공부하기는 쉽습니까? 솔직히 저는 공부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 되고, 공부하는 것이 그냥 재미있기도 하지만 공부하는 것도 쉽습니까? 쉽지 않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어요? 부모도 이 땅을 떠나가고 친구도 떠나가는데 남편도 나를 싫다고 가기도 하고 먼저 세상을 떠나서 홀로 남아있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이 땅을 걸어가면 그런 가운데 시간과 성경과 말씀과 환경과 조건, 좋은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복되게 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